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어린 자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 앞부분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막내딸이 서너 살쯤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가게 되는데 얘가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장식도 보고 또 밖에 있는 것도 보고 이러면 좋아하는데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어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들어오게 되니까 나중에는 꽉 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애 키가 작으니까 보이는 거는 어른들 엉덩이밖에 안 보이고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얘가 아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좀 안아주세요. 밖에 볼 수 있도록. 그때 아빠가 얼른 그 딸을 안아 올려주자 이 아이는 아빠 키만큼 커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밖의 세계를 보면서 다시 기뻐하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토미 테니 목사님은 아빠 안아주세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사실 한 주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어떤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좀 안아주세요. 주님, 나 좀 꼭 안아서 올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토미 테니 목사님이 책에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립니다. 설교 노트 1번에 있어요. 예배는 우리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인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포인트 오브 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관점을, 나의 고집을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게 되는, 그래서 예배 은혜 받으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10개의 재앙이 내려서 이스라엘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정말 죽을 지경에 큰 환난의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나중엔 안 되니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 보세요. 자, 첫 번째 타협안이 바로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뭐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애굽 떠나지 말고 너희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하는 그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되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너 몸은 교회 가지만 마음은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 아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질문입니다. 저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작게는 평신도들 간의 다툼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목회자들의 비인격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가도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 봐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됩니다.
성령은 어느 곳이나 계시고 성도들 안에도 계시는데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말씀 묵상한다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이런 고민을 주고 이런 문제를 주었다는 점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가정도 완전한 가정이 없는 것처럼 지상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작불 피울 때도 보면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도 나무 하나를 끄집어내면 그 잘 타오른 나무도 밖에 내놓으면 얼마 시간만 지나면 그 불이 꺼지게 되고 식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도 정말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와 교제를 단절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아무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단절되면 한 주만 지나게 되면 그의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그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리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고 말씀하는 거죠. 다 같이 아멘. 자, 이런 사단의 유혹에 모세가 바로 유혹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8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미국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오늘 저도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차선책을 선택하는, 뭐든지 안 하는 건 아닌데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랑도 대충 하려고 하는, 그래서 벌레 중에 가장 못된 벌레가 대충이라고 하는 벌레.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사단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그냥 대강 예배 드리면 되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모세처럼 단호하게 노라고 외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마귀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마귀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유혹 가운데 어떻게 분명하게 주님은 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세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흘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광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광야는 뭐예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 화려함도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로, 앞을 보세요. 영국 어떤 신사가 도서관에 가게 됐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 보다가 종교 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생각하려고 책을 찾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대요.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렇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 받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은 뭐 먹지? 어디 가지?
애들이 밑에 잘했을까? 당연히 잘했지. 근데 마귀 사탄은요, 항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흘길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일을 방해하고, 교회는 나오게 하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때로 정말 잠 제대로 주무시 못하고 와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좀 좋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이 예배 받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설교가 시작된 다음에 조는 분은 그건 목사 책임이야. 그러나 설교도 시작하기 전부터 조는 분은 그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식당에 가보면 아침부터 음식을 다 차려놓고요, 술 갖다 놓고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늘 마귀 사탄은 늘 우리가 예배 잘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성도들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배가 1시간밖에 안 되고 설교 시간에 30분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는 반드시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자, 바로는 첫 번째 타협안에 실패하자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8장 28절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래 애굽 떠나는 거 좋아, 보내긴 보내겠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좋아, 교회 가는 것도 좋아, 그러나 좀 제발 유별나게 믿지는 마.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은혜 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세상 재미 다 끊어버리고 친구 끊어버리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가서 눈물 흘리고, 제발 그렇게 별나게 믿지 마. 광신도처럼 그러지 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도 공부를 해도 정말 미칠 지경으로 공부를 해야 미쳐야 미친다고 말하는데요. 운동하는 사람도 미치도록 여러분이 해야지 운동선수가 될 수가 있는데, 마귀 사탄은 항상 예배 드리는데 대충 드리게 하는.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같이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걱정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가지만 우리는 늘 적당하게, 너무 멀리 가지 않, 뭐든지 하면 적당하게 세상과 교회 두 발을 걸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그렇게 설교하고 목회하는 이런 저 같은 엉터리 같은 목사와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미친놈이 곰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마귀 잡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멀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떠나서 천국까지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던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도 거절되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타협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10장 11절에 가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처럼 성실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단의 집념이 한 번 안 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365일 24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늘 뒤를 따라다니고, 한 번 이겼다고 여러분이 절대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사단은 다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좋아. 아니, 멀리 가는 것까지도 좋아. 그래. 열심히 믿는 것도 좋아. 그러나 뭐라고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왜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왜 깨워가지고 들들 볶아서 그렇게 교회 데려가려 그래? 신앙은 자유인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가 알아서 신앙 택하든지 말든지. 니나 잘해봐. 니나 잘하려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바로는 네 번째 타협안,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아이들 오케이. 아이들까지 데려가는 거는 좋아. 멀리 가는 것도 좋아. 응? 다 좋은데 양과 소는 좀 놔두고 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다 좋은데 물질로 예배하는 거,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헌금해야 되냐?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물질의 노예로 삼기 위한 마귀 작전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부흥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망하게 하기 위해서 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유치원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2개 주면서, 얘 이거 2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야, 알았지? 또 하나는 이거 너 오늘 예배 드리고 올 때 이거 네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면 돼. 그래서 줬어요. 애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뻐서 동전을 들고 교회 열심히 막 뛰어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네. 하수구 앞에 넘어졌네. 그런데 보니까 그만 실수로 돈이 그만 하수구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애가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 참, 하나님께 드릴 동전이 하수구 빠졌잖아. 하나님 드릴 동전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보는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우리 교회는 헌금 훈련합니다. 11조 훈련, 헌금 훈련을 하고. 왜 어릴 때부터 헌금 훈련하느냐? 앞으로 시대가 점점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오는데요, 평생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아멘.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나도 청년 때, 나도 어릴 때 방황 많이 했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한 가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보지를 못했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가지고, 형님이 무서워가지고 교회 늘 꼼짝하지 않고 교회 다녔고, 나중에는 은혜 받고 다니게 되고,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 울타리가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멀리 가지 말라, 혼자만 가라, 물질을 섬기지 말라, 별의별 유혹을 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잘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우리 귀한 자녀가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다니엘과 같은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 가운데 해피 뉴 이어로 시작했는데 벌써 열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얼굴을 보면 벌써
벌써 많은 분들이 그 기쁨이 사라져가는, 왜 그럴까? 왜 새해가 되는데 왜 우리 안에 그 기쁨과 행복이 왜 사라지는 거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 작년에 썼던 그 염려의 안경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 염려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상을 아무리 보지만 새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자꾸 염려, 근심, 걱정은 저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병을 가져오게 하려고. 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근심, 염려가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고 하셨을 텐데, 빌립보서 4장 6절도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얼른 기도하고, 염려 대신에 여러분이 원래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나는 2019년에 예배에 성공하리라. 다 같이,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순종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성공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받는 축복,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우들 다 문자로 보내드렸죠. 시편 23편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을 따라가잖아요. 돈을 따라가잖아요. 인기를 따라가잖아요. 행복 따라서 세계 여행을 떠나고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반드시. 우리 성도는 원래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원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시고 나가고, 오늘 새 첫 번째 성찬 주일입니다. 새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안수기도 받는 것 귀한 줄 알고 안수기도도 받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찬은 안수기 어떤 면에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거기에 무슨 성경책이 있어요? 교회 건물이 있어요? 무슨 조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저들은 한 가지 있었어요. 성찬 예식이 있었어요. 그 예식을 통하여 저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내 안에 계심을 저들은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들은 이 대로마 제국을 뒤엎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 마음에 새로움이 없고 아직까지도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어두움은 빛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만찬을 받기 전에 먼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작년에도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새해가 됐지만 아직도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내 마음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 나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달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성만찬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